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저도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많이 재능도 없었고 너무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뭐든지 잘 익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탈 때도 엄청 넘어졌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수십 번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저희 누나는 한 방에 타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계속 넘어지면서 그거를 익혔습니다. 저는 또 음악적 감각도 없어서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또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얼마나 자신감이 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저의 과거는 굉장히 자신감 없고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자신감이 없었던 탓에 도전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너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도전해야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끝까지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교회 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은둔형 캐릭터였습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은둔형 캐릭터였습니다. 그런 저가 도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정말 나는 잘하는 것이 없구나, 얻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무엇을 하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패를 통해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훈아, 너가 많이 성장하였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실패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고 내 인생은 망가진 것만 같고 나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실패만 계속 거듭하는구나, 정말 잘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생 실패하는 인생만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많이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눈에 티가 확 나는 완전한 성공보다 저에게는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듭함을 통하여 성공을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는 다른 날에 정말 한 1시간 내내 울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치유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실패가 아닌 완전한 치유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갈릴리 호수 서편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소경,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포착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맹인을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성경이 이를 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 수술에 실패하고 두 번 수술한 의사, 두 번의 방법을 두 번이나 수술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의료도구인 메스가 아닌, 그러니까 눈이니까 눈에 넣는 안약도 아니고요, 침을 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그를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으신 방법이 그 맹인의 눈을 고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고 물으셨을 때 사람이 나무처럼 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은 분이신데 이 맹인의 눈을 반밖에 못 고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수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시기 전 말씀의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맹인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마을 밖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진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침을 뱉었다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맹인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실은 어이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나를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가서 내 얼굴에 내 눈에다가 침을 뱉다니,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어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완전히 치유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치유해 내시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수술 방법, 이 첫 번째 치료 방법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틀린 방법이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한 분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왼쪽에 보면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항상 잠겨져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제가 여러분을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구석에 세워놓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네, 이게 좀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곳에 몰래 제가 가서 침을 뱉었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눈이 안 보이셨기 때문에 침을 뱉는 퇴 하는 소리로부터 얼굴에 탁 물기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침을 뱉었네?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더더욱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눈이죠. 그런데 그 눈에 무엇을 뱉었습니까? 침을 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내는데 실패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침을 뱉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말 것입니다.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첫 치료가 실패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과정을 가지고 실패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들을 실패야,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틀렸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해. 완전히 고쳐야 해. 우리가 가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의 방법은 틀렸어. 고쳐야 돼. 이 리더는 틀렸어. 바꿔야 돼. 이 모든 것들은 실패야, 잘못됐어 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침을 뱉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다른 방법들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도 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되어지는 사건, 안수하셔서 치유하시는 사건, 손을 꼭 붙잡고 치유하시는 사건 등 이렇게 예수님의 다양한 치유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침을 뱉으시고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치유의 방법,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치유를 못하셔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시지 못하셔서 두 번이나 치유하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실패도 하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실패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요, 사실은 우리도 소망을 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실패가 아닌 완전한 치유로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아예 없으신 거죠.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전한 치유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장에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찾아올 치욕과 고난, 그리고 힘든 여정과 광야의 생활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기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다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있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더 나아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더 이상 버텨내는 것은 힘들어, 안 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며 포기를 염두에 두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맹인은 아주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고난과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자그마한, 맹인에 있어서는 그냥 못 보는 것이나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는 회복이었을지 모르지만요,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맹인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 돌팔이야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치료를 완전히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그 자리에 그냥 완전한 치유를 기다리며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을 뱉으셨을 때 발을 욕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고쳐질 때까지 한적한 곳에 자신을 데리고 나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안수하셔서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완전한 치유까지 일으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치유로 이끄시기 위해 실패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치유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첫 번째 치유가 나에게 치욕을 주고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안수가 이 맹인의 눈을 완전히 고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계속돼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이전에 애굽의 종살이를 경험하기도 하셨으며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까지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기나긴 여행 속에서 마치 오늘 첫 번째 침을 뱉으시고 맹인이 조금 치유된 것처럼 조금 회복되어진 삶인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생활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애굽의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늘 지키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있어, 나는 절망이야, 절망밖에 없어, 안 될 것만 같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침묵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연단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실패하였다, 우리의 방법이 실패하였다, 내 인생이 망하였다 할 때 여전히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꿋꿋이 묵묵히, 처음에 맹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도 맹인이 이 돌팔이야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치유가 아닌 완전한 치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꿋꿋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에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 살아가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맹인의 얼굴에 안수하셔서 완전한 치유를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꿋꿋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꿋꿋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를 저번 주에 외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호를 좀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이웃 간의 사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가 아닌 그것이 과정으로서 완전한 치유로 이끄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라는 것을 이미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